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 복음의 첫째 파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 복음의 두 번째 파트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 뭐냐?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그게 이렇게 배워야 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믿으면 되지, 믿는데 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이해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 세상적인 기준, 이게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성경에 나오는 믿음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오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을 오해하면 복음 자체를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룬 일,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역, 이 모든 것을 내가 받아 누리는 그런 방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믿음이 잘못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사역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와 관련이 있으려면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먼저 이 믿음의 파트를 진행하면서 첫 번째로 믿음의 본질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잘 알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 전체가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 무지하거나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 파트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아주 그 기초부터 아주 상세히 한번 배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왜 복음의 핵심으로 이 믿음의 문제를 다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이 성경의 명백한 선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왜 차별이 없냐 하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것은 오직 믿음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면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의 요건만 필요하죠. 믿음. 이것만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는 이 믿음에 대한 아주 독특한 정의가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믿기만 하면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집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믿기만 하면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에 기겁을 하는 것이죠. 깜짝 놀랍니다. 아니, 헬라인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할례도 안 받고 제사도 안 드리고
음식 규례도 안 지키고 정결 규례도 안 지키고 절기도 안 지키고 율법도 안 지키고 그런데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이러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해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복음, 이 복된 소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길이 열렸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떤 방법으로냐 하면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가 의인이며 그가 그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에 대해 설명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주로 언급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십자가의 그 공로와 은총을 오직 믿음으로 내 것으로 전유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핵심적 정의 안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자의 일상은 바로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신자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적고 있죠.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태어나죠. 탄생하죠. 그리고 끝내 믿음으로 유지되어서 믿음으로 완성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믿음의 삶을 보면 믿음의 시작의 진실함도 알 수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사랑으로서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오해하면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일상을 다 오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믿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엉터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잘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선언이 복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선언이 기쁜 소식인가?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율법을 알아야 하고 율법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율법의 행위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 즉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반드시 율법을 다룰 수밖에 없죠. 율법이 곳곳에서 다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여간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아무도 의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적고 있죠. 혹시 어떤 사람 중에 나는 뭐 정말 살면서 죄 지은 기억이 없고 정말 잘 살려고 노력을 했고 정말 좋은 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 정도 이렇게 살았으면 뭐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느냐, 이 정도면 뭐 의인이라고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착한 분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 번 얘기해서 잘 안 믿을까 봐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까? 우리가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부분을 다룰 때 이 죄에 대한 걸 뭘 가지고 설명을 했냐면 바로 아담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인간이 죄인임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도덕적 윤리적으로 따져도 뭐 인간들이야 다 죄인이라고 할 수 있죠. 너 누구를 미워하지 않았느냐 속으로, 너 그때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지 않았느냐, 아니면 너 그때 뭐 거짓말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따지고 들면 뭐 난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뭐 영원한 지옥 형벌에 뭐 던져진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너무한 것이죠.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정의하면은 억지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기독교 전체가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렇게 되면 상대적 관점으로 넘어가 버리죠. 그래도 너에 비하면 뭐 나는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 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과일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런 문제로 접근하면 그들이 뭐 과일 하나 따먹은 거죠. 근데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인류 전체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저주를 내린다는 거는 하나님이 이상하신 거죠. 뭐 에덴 동산 전체를 뭐 다 망가뜨린 것도 아니고, 과일 나무를 다 뽑아버린 것도 아니고, 과일 하나 따먹은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마어마한 짓이었던 것이죠.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이 계명이 의미하는 것은 이 아담으로 하여금 그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피조물인 아담에게 내가 창조주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이 창조주를 섬기는 피조물이냐, 내가 창조주 없이 살 수 없는 피조물인 걸 인정하느냐, 이런 의미였던 것이죠. 근데 아담은 그걸 인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그 과일을 따먹은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이 계명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계명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긴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대항이었고 범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런 것이었죠.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성경에서 보면 지금도 율법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고 그리고 그 백성에게 거룩하게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씀을 보면 뒤에는 17절에는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 구원은 다 행위 구원입니다. 모든 구원, 모든 심판은 다 행위 구원이고 행위 심판이죠. 즉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행한 대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죠. 그런데 왜 은혜라고 하느냐? 모든 믿는 자는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심판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이 19절, 20절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이 19절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 율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게 너희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다. 이 계명을 지켜라 하면서 율법 613가지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구절,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율법 아래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딱 제시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구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모든 입을 막아버립니다. 예, 율법 다 걸리는 거죠. 여기저기에서 다 걸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율법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20절에. 예.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 나는 불가능하구나. 이걸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예. 모든 인간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율법으로 언약을 맺은 존재입니다. 예.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 행위 언약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고 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주신 이 율법 말씀도 똑같은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도 다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지켜서 거룩함을 얻은 사람, 완전한 의를 얻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행위 언약을 맺으셨냐 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피조물이란 피조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창조주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주를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하나님을 떠나는 즉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떠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그것은 피조물을 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자꾸 순종하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인 것이죠. 결국 율법은 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과 더불어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근본적인 의미이고 또 행위 언약의 근본적 의미인 것이죠. 행위 언약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 피조물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담이 거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들 있죠. 왜 하나님이 하필 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가지고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런 질문은 참으로 우매한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었지만 이 아담이 처음 창조되고 아담이 죄가 없는 존재였지만 뭐도 없다고 했습니까? 완전한 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신 것은 그것을 지켜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내가 죽으리라 한 그 율법을 지켜서 완전한 의를 이뤄서 그분과의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가운데 두시려고 했던 것이죠. 복으로의 초대였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었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범죄함으로
인간은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이때부터 율법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그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방도가 아니라 이제 인간이 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하는 근거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회복의 길은 없는가? 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인간에게 그러면 다시 살아날 방법은 없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 행위 외에 또 다른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죠. 이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이렇게 적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이 원문에는 그러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언은 정말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이 복음의 선언은 정말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선언이죠. 저는 이곳을 읽을 때마다 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창조하시는 그 장엄한 그 장면과 버금가는 그런 장면처럼 보여집니다. 이 선언으로 인류사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분기점이 생기고 세계사의 대전환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인간 각자에게 있어서도 새 생명의 문을 여는 대전환을 알리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 외에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그 죄인인 인간이 의롭다 하심으로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그 복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에 근거하여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23절, 24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을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셔서 그 진노가 형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인 것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었고 이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눠드린 교재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이란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으며 자신의 모든 행위에 죄가 스며들어가 있는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이 모든 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선언되었음을 알고 절망한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공로를 덧입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며 이를 확신하며 주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다른 방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의롭게 하심의 원리, 구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모든 공로를 부어 주십니다. 믿음이 아니면 율법을 기준으로 모든 인류가 이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했다는 이 역사적 사실도 복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전유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이 하나님의 정하심의 약속 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저주 아래 놓인 자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심으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 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의로운 행위도 또 율법 준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 개념은 불신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인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믿는 행위로 보아서 이것을 구원받을 자격과 자기 공로로 주장하는 것은 율법주의에 빠지는 어리석은 것이죠. 결코 그렇게 저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말하면서도 이 믿음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행위 공로로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는 이 복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 표현들이, 이상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너 언제 믿었냐? 야, 너 대단하다. 네가 어떻게 그때 믿었냐는 거죠. 그때 내가 그냥 믿었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믿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은 거죠. 안 믿었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건데, 내가 결국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99.9999%는 하나님이 은혜지만, 그러나 0.00001%는 내가 믿은 거야.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전체가, 그 신앙생활 전체가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전도할 때도 사용하는 표현들이, 이상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돼. 믿는 게 뭐가 어려워? 그냥 믿어봐. 너무 쉬워.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종합해 보면요, 사실은 믿기가 가장 어렵고, 믿은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쉽다고 말합니다.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이, 내가 믿을 수 없는 그 믿음을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믿기는 쉬운데 거룩하게 살기는 어렵다고 그렇게들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 이 진술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 충격적이고 우리 인생 전체의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어진 것,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게 된 것,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힘써서 준비하는 것, 이것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감사함과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은혜 중에 은혜,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알게 될 때 우리 복음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정말 견고하게 세워지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